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3일을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보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사실을 알게 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알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일곱째 날 안식일에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부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도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의 능력도 거룩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으며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사탄은 처음 하늘과 땅을 시험하였으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시험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타락한 천사와 사탄과 죄와 어둠의 권세가 시험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며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차지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시험하고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 만물을 강탈하여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생명을 시험하고 그 백성의 믿음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시험과 고발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고발장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소멸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와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온 교회에 부활의 은혜와 소망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와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고 저녁 때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에 전례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넣으려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마리아가 6명 이상 나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7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며 주님의 제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마가 다락방을 내어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의 친척 중에 살로메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의 초기부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은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으며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에도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랐으며 무덤과 부활에도 끝까지 따랐고 초대교회를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었지만 살아난다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참혹한 일과 무덤에 장사 지는 일을 보고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넣을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의 몸에 향품을 넣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위하여 갔지만 부활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참혹한 상황과 죽음과 무덤의 장사라는 이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과 소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5절에서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며 무덤을 보니 주님께서 누우셨던 그 오른편에 천사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서서 여인들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랐지만은 천사는 여인들을 진정시키며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며 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는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어느 정도 마음은 놓였지만 그 무덤이 비었고 주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였으며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부활을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려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장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에 놀랐습니다. 8절에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에 심히 놀랐으며 그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으며 피조물 스스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서 주신 선물이고 예정하고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죽음을 이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제까지 만물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소식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는 죄와 죽음과 형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본래대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지옥과 음부와 무저갱으로 심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이 의롭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욥기 25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 아래 만물이 헛되게 되고 만물이 멸망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여 늘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와 홍수와 같이 전체를 쓸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날에는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진노의 심판의 날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감하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으신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른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천사가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그 소망과 그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을 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